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마다 영광으로의 오승진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눌 부분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핍박은 가장 가까운 데서 시작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지금 바울은 뭔가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어필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행했고 어떻게 옳게 행했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 라고 먼저 멍석을 깔고 있어요. 뭔가 가르치기에 앞서서 지도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삶이 그러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멍석을 깝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11절 앞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라고 함으로써 과거에 아버지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권면하고 지도했다라는 것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 영상에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전반부에 대한 해설을 이제 영상으로 담았는데요. 거기 내용에 보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복음뿐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주는 것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유모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쉽게 말하면요,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갓난아기를 젖먹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세심하고 섬세하게 돌봤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다 맞춰주는 사랑을 행했습니다.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고요. 전적으로 다 맞춰줬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요. 그리고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고요. 그저 다 맞춰주는 사랑이 곧 어머니의 부드러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부드러운 어머니의 사랑만 실천한 게 아니라 다른 류의 사랑도 실천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아버지가 지도하고 경계하듯이. 아버지의 사랑은요, 부드럽게 나오지 않아요. 따뜻하게 대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은 다소 가르침이 많고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지도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어머니는 조건 없이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주고 또 아픈 거 있으면 치유해 주고 어떻게든 희생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어머니에게 다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막 가르치려고 들고요. 막 지도하려고 하고요. 막 틀린 것을 지적하기도 하고요. 삶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는 보통 이렇게 지도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할 전제가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다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흠없이 살고 있다. 거룩하게 살고 있다. 너희들에게 지도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 땅의 아버지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원성을 사는 아버지들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요, 삶이 본이 되지 못하는 아버지들입니다. 예, 늘 나가서 술 먹고 오고요. 그러면서 가르치려고 하고요. 어머니는 사랑도 안 해주면서 바깥에서 맨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오면서 와가지고 잔소리나 해대는 그런 아버지는 별로 존경스럽지도 않고요. 사랑스럽지도 않고요. 아빠 같지도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바울은요, 아버지처럼 권면하기 위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아버지처럼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머니의 부드러운 사랑과 아버지의 엄격한 사랑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받을 사랑도 그러해야 하고요.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도 그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이 다 있어야 돼요. 둘 중 하나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뒤에서 팍팍 밀어주는 어머니의 사랑을 하고요. 앞에서 콱콱 끌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이 같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최상의 효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런 사랑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12절에 등장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다소 애매하게 번역된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렇게 귀속이 되는 어떤 문장으로 12절 초반부가 좀 기록이 된 것 같이 느껴져요. 다시 말하면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수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되면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생활을 하도록 권고하고 격려하고 지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그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그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 보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예, 바울의 끊임없는 감사의 제목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일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이 주장 저 주장, 이 해석 저 해석이 너무나 난무하고 많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건 사람의 주장이야, 저건 저 사람의 사상이야, 저 사람의 해석일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어떤 상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포스트 모던 시대에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절대적인 것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러 와서 그 말씀을 전할 때도요, 청중들은 그저 저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단 저분을 분석해요. 저분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유심히 그냥 경계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들을 만한 말이면 이제 듣고, 그렇지 않을 말이면 이렇게 비판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설교자가 설교 말씀을 전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아멘하고 받지는 않아요. 먼저는 저분 말씀이, 저분의 저 주장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인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정확하게 부합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설교를 그냥 다 아멘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말씀의 맥락에 정확하게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확인해요. 그리고 그게 확인이 되는 순간 저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아멘하며 하나님의 권위로 받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통 예배 드릴 때 하거든요. 그냥 모든 목회자를 다, 모든 선교사님, 모든 전도사님의 말씀을 다 아멘하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에 입각한 말씀인지를 먼저 확인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의 맥락을 확인하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살펴서
이게 정말 이 메시지가 맞는지를 빨리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분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때부터 받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지금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평신도 분들한테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맥락을 살펴라 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신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셔서 하나님 말씀 엉뚱하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문맥을 잘 살펴야 돼요. 맥락을 잘 살펴서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인지를 확인하신 뒤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핍박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받았느냐? 동족에게 받았습니다. 유대에 있는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들도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듯이 이방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도 같은 동족 이방인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해줄까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찾아오는데 어디서부터 핍박이 오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핍박이 옵니다.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 나와 그렇게 친밀하지 않은 사람,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핍박해오지도 않아요. 왜?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랑 그런 긴밀한 관계에 있지도 않아요. 근데 나랑 긴밀한 관계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남자친구, 이성친구라든지 정말 친밀한 사람들에게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가족이 너희들의 원수가 될 수 있다. 나보다 어머니와 자녀와 친족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들이 너희들의 원수가 될 것이다. 너희들 가족들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다운 권위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반드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거부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논리예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핍박받으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권위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허투루 들은 사람은요 핍박이 오지도 않습니다. 고난이 오지도 않아요. 양다리 걸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긴가민가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요. 분명한 자기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그때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정말 계시다면 여러분 잘 믿고 계시는 것이라고 제가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핍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처럼 살 수 있어요.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행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삶의 본을 보임으로써 아버지와 같이 지도하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나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저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저희는 방황하고 아버지 하나님 헤맬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이 말씀 통하여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본받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한 그것을 간절히 바라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권위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고난임을 믿사오니 핍박임을 믿사오니 오 주님 이 핍박을 아버지 하나님 잘 견뎌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핍박이 없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여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에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울처럼 부드러운 어머니 같은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동시에 삶의 본을 보임으로써 아버지와 같이 지도하고 경계하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귀한 증인 되어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